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세속주의에 대한 한 강연의 녹취록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특히 강연 시작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맞아요. 세속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시대가 종교적 윤리가 현대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강연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세속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되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그 세속주의의 토대가 사실은 뭐랄까 신화에 가깝다는 거죠. 신화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의미나 도덕, 목적 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와, 맞아요.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와,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날카로운 비판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강연이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또 그 주장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연자가 되게 흥미로운 몸풀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상식처럼. 그런데 강연자는 이 용어가 사실 1950년대에 들어서야 만들어진 아주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좀 단순화시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뭐랄까 일종의 복선처럼 던져두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의 기반이 생각보다 허술할 수 있다. 이런 암시랄까요? 아, 그런 의도였군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사 상식인 줄 알았는데 네네. 뒤에 나올 세속주의라는 개념도 그렇게 한번 의심해보라는 신호였네요. 아브라함 계통 종교라는 말도 현대에 만들어진 거라면 어쩌면 세속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연자는 세속주의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네. 첫째는 세속적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미지예요. 보통 중립적, 객관적, 합리적, 그리고 무엇보다 비종교적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그렇죠. 둘째는 세속주의라는 이념이고요. 우리의 공적인 영역은 반드시 이 세속적인 규칙, 즉 종교와 분리된 중립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신념체계.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세속화 태제인데요. 이건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종교는 결국 사라질 거라는 지금은 거의 폐기된 과거의 예측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네. 강연자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첫 번째 생각,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종교적 관점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거대한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세속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의외의 인물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흥미롭게도 종교 사상가가 아닌 인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군가요? 첫 번째 증인은 보수 농객으로 알려진 더글러스 머레이입니다. 그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버린 뒤 그 빈자리를 채울 공윤된 윤리를 만들어내는데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해요. 실패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일지 모른다고까지 말하죠. 와, 근데 자료를 읽다가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리처드 도킨스 말이죠. 네, 바로 리처드 도킨스요. 우리가 아는 그 전투적 무신론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종교를 없애는 게
끔찍한 생각일 수 있다고 했다니 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기까지 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가 신을 일종의 하늘의 감시 카메라에 비유했다고 해요. 감시 카메라요? 네.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이라는 감시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킨스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할 자유를 얻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와, 하늘의 CCTV라니. 정말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어떤 숭고한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그냥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둑질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서 필요하다. 뭐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감시 장치가 사라졌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떤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소비에트 연방을 지목합니다. 아, 소련이요? 네. 궁극적인 심판관은 없다는 믿음이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보는 눈이 없다는 믿음이 개인의 작은 일탈을 넘어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불가지론자 역사학자 톰 홀랜드의 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더군요. 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의 핵심 가치,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이게 강연의 첫 번째 비판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홀랜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 생각, 이게 결국 보편적이거나 자명한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대 로마나 그리스만 해도 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홀랜드는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유대 기독교 사상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뿌리내리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분명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보편적 가치가 종교가 아니더라도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계몽주의 이성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할 텐데요. 강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반박하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강연자는 톰 홀랜드의 물리를 빌려서 이렇게 답합니다. 고대 철학이 이성을 찬양한 건 맞지만 그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존엄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아, 힘있고 지혜로운 소수에게 더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즉,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인권 같은 가치들은 사실 그들이 비판하고 벗어나려 했던 종교적 세계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걸 자신들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잘라내는 톱질에 비유합니다. 아, 이제 그 논리가 선명하게 이해되네요. 네, 세속적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빛나는 가치들이 사실은 그 가치를 지탱해주던 신학적 뿌리가 잘려나간 채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는 비판이군요. 와, 첫 번째 비판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비판의 핵심은 중립성은 없다는 겁니다. 중립성은 없다. 네, 세속주의는 스스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신념, 즉 기독교에서 파생된 가치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근원은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비판은 굉장히 근본적이네요. 세속주의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설령 그 출발점을 인정하더라도 세속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이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강연자는 세속적인 틀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여전히 초월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순수한 물질주의적 세계관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의미와 목적,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철학자 제임스 K.A. 스미스의 말을 빌려서 이걸 탈마법화의 역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탈마법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이 탈마법화라는 건요, 마치 세상이라는 아주 멋진 그림에서 배경 스토리를 전부 지워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배경 스토리요. 네. 계몽주의 이후 우리는 그림 자체,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남겨뒀지만 그 그림이 왜 의미가 있는지, 누가 그렸는지, 또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지워버렸다는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은 남아있지만 뭔가 퉁 빈 느낌을 주게 된 겁니다. 강연자는 이걸
평평해진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모든 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작 내가 왜 사는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는 답하기 더 어려워진 현대인들의 공허함과도 연결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강연자가 정말 심오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다윈의 이론대로 생존과 번식만을 위해 진화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고작 1kg 남짓한 이 회백질 덩어리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우주의 깊은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물질이 물질 스스로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이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질문이네요. 과학적 합리성을 최고로 여기는 세계관이 정작 그 합리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뇌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역설을 꼬집는 것 같아요. 정합합니다. 그리고 강연자는 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무신론 철학자 존 그레이를 소환합니다. 아, 또요? 네. 그레이는 다윈의 이론이 맞다면 인간의 정신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생존을 위해서요? 네. 때로는 진실보다 생존에 유리한 착각을 하는 것이 진화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을 통해 인류가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믿음은 그들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이건 거의 자기 파괴적인 논리인데요. 그렇죠. 과학적 유물론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를 알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유물론이 진리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셈이잖아요. 정말 거대한 딜레마네요. 바로 그 딜레마가 강연자가 말하는 기회의 창입니다. 기회의 창이요? 네. 이렇게 평평해진 세계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부딪혀 지친 사람들에게는 의미, 도덕, 희망, 사랑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답을 제공하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해체 작업 뒤에 강연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세속주의라는 낡은 그림을 찢어버린 뒤에 어떤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진보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죠. 어떤 주장인지 궁금한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요, 오늘날의 무신론은 압도적으로 서구, 백인, 남성, 그리고 중상류층이라는 매우 좁은 인구 집단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러면서 묻는 거죠. 이것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모습이냐고요? 반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중동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을 거쳐 지금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사상 가장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진정으로 세계적인 신앙이라고 대비시킵니다. 와, 관점을 확 비트는 주장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종교를 보수적인 것, 세속주의를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답의 중심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죠. 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로고스인데요. 네. 이 단어는 이성, 논리, 원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이 개념을 통해 앞서 제기했던 그 거대한 딜레마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 어떻게 우리의 작은 뇌가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가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무작위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신적 실제, 즉 로고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의 이성 또한 그 로고스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주의 이성이 서로 공명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상이죠. 이것이야말로 초월을 갈망하지만 길을 잃은 현대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강연의 마지막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논증을 단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주더군요. 네. 17세기 화가 엘 그레코의 그림을 통해서요. 네, 5번째 봉인의 개봉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비유야말로 강연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림 상단에는 하늘의 보좌에 앉은 어른 양, 즉 예수가 있었고 그림 하단에 성 요한이 그를 경이롭게 올려다보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했죠? 네, 1800년대 후반에요. 누군가가 그림을 개선하겠다며 그림의 상단부, 그러니까 천상의 비전이 담긴 약 1.5m 부분을 싹둑 잘라내버렸습니다. 와, 잘라냈다고요? 네, 그림의 핵심이었던 하늘 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잘려나가고 남은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남은 것은 그야말로 부조리한 광경뿐입니다. 텅 빈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아, 성 요한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찬양하고 순교사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물을 받으려 합니다. 강연자는 이것이 바로 세속시대의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성,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던 바로 그 부분, 즉 초월적인 토대를 스스로 잘라내버리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공허한 모습이라는 거죠. 와, 더 좋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그림 전체의 의미를 파괴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강연의 전체 주장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암울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미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약속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즉 인간의 존엄성, 삶의 목적, 심지어 합리성 그 자체의 뿌리마저 잘라내버렸다는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이 강연의 논리를 쭉 따라와 보니 처음에 보내주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강연의 주장처럼 세속주의라는 그림이 불완전하게 잘려나간 그림이라면 당신의 삶과 세계관 속에서 그 그림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각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왜?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강연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